성도의 확신 5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어디에서도 뭘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단어로 붙잡아지고 말로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신앙이 되면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 비밀이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구원의 뭐요? 여러분 안에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를 찾는 거거든요. 나를. 이게 구원받은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아들로서의 나, 딸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인 게, 또 우리 엄마 딸인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늘 엄마를 보면 이가 갈리고 아빠를 보면 막 이가 갈리고, 그건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나를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이걸 말로 찾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냥 단어로 듣지 말고 명찰 붙이고 살지 말고 이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어디 있어도, 어떤 자리에 혼자 있어도 이 감사 하나 가지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들이 실제로 주어지느냐 하면 이제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뭐가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딱 고백이 되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사망 가운데 사단과 진노와 재앙 가운데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신앙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이걸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요, 뭐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나하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 자체도 여기서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 어쩔 겁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이라. 저는 제 발톱을 볼 때마다 싫어요. 무좀이 들어가지고 발톱 무좀이 생겨갖고, 그런다고 이거 어쩌고서요, 판에 불면 하다 보면 아프다니까. 이게 또 안 아프면 확 싹 뽑아 볼 건데 이게 아파요. 지도 몸이라고. 누구 몸?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 많아요. 확 판에 불고 싶은데 내 몸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어디 작전 짜가지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요,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저 어디에 앞으로 와서 앉아요. 몰라 누군지? 김태은.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와. 목사님 옆으로 앉아. 혼자서 아줌마처럼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야,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 많아요 지금. 자리 이렇게 앞에 텅텅 비었. 하기야 제가 명강사가 아니니까 뭐. 자, 어쩌든 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한 몸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게 돼야 진짜 사람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감사 안 하죠.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모르죠. 교회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부모와 가족은 내가 원해서 주어진 만남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어주신 만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에 아무것도 못 찾는 겁니다. 아멘. 나를 놓치고 시작하면 안 돼요. 나를 찾고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이 감사가 넘치는 나.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 아니요, 교회에 대한 감사를 아는 나. 교회 다니는 종교인 가지고 종교생활 가지고는 세상에 문제가 더 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때문에 지금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모르고 교회 와서 맨날 싸워. 맨날 싸움 일으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두신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게 발견 안 되면 계속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 결국 그거 가지고 인생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진짜 복음 누리고 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요?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교회의 감사와 증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가는데 원네스 시킨다 아니요, 원네스를 시키는 게 아니고 원레스를 시키는 겁니다. 원레스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원레스를 시킨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계획을 놓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 가는 곳마다 분리되어 있는 이 원네스를 깨뜨리고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 이게 안 되면 어때요? 나만 복음이라 가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거 뜻대로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 성도들은 조용히 가서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으면서 모든 걸 다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뭐 하겠어 싶지만요, 조용히 앉아있는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또 하나님을 뭐하는 비밀이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저런 조언해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어디 있어도.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 아빠가 도와줄 수 없다. 네가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어떤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엄마 아빠가 따라가 줄 수가 없다. 결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어느 날 제가요, 엄마 아빠 옆에서만 늘 살다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 입장을 두고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곳에 있어서도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해봐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나 혼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원내스 시키는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사람과 함께요, 이 하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실현되어지는 시간표가, 하늘의 이 말하자면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순간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순간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 5번째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분이 승리하셔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참 승리의 주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승리,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최고의 승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최고의 승리의 선포와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승리의 메시지라니까. 또 자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도, 야, 한 명도 안 따라하네. 감사하네. 예수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이게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붙잡아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인 부를 때 감격 안 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 부를 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승리합니까? 읽어보세요. 죽을 때. 참 예수님 이상하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죽을 때 승리하는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 맺는 비밀, 죽으면 사는 비밀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아멘.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사람 앞에서 져버리는 데 이긴다니까. 여러분요, 사람하고 싸워 이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민이 많아서요. 어떻게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까? 그래갖고 혼자서 벽돌도 깨보고 손으로 막 하면서, 왜? 이겨보려고. 태권도 같은 거 막, 왜? 이겨보려고. 왜? 내가 하도 내가 싸움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내가 간이 작아. 그래가지고 겁나는 거라. 싸우기가 무섭고 힘들고. 우선 일단 싸워보기도 전에 인상 보고 그냥 안 싸워버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기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초능력 인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초능력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렇게 막 하면 확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옛날에 TV 보니까 투명 인간이 나왔어. 그래, 나도 저 투명 인간처럼 확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걔 뒤에서 목을 졸라갖고, 야,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 나는 싸움이 싫고 싸움 잘하지도 못하니까. 어릴 때 고민, 우리 아마 청소년 아이들도요, 우리 세정이 같은 친구도 보면요, 막 누가 자꾸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밤에 막 혼자서 앞에서는 뭐 말도 못하지만 하고 하면서 게임으로 풀잖아. 응? 팡팡팡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죽어!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걸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근데요, 목사님 미리 말해줄게. 이제는 목사님 싸우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갖고 어디를 꺾고,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거든. 살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요. 알겠죠? 보세요, 우리는 언제요? 죽을 때 승리합니다. 우리는 뭘로 사냐?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말씀을 적어.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모든 관심이 렘넌트들에게 있어가지고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면 제가 막 못 봐요. 못 봐.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들러리처럼 앉아있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직자들이 봐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옆에서 좀 챙겨도 주시고. 아멘. 얘가 언젠가 돌아올 건 맞습니다. 여튼 여러분요,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 생명. 여러분요, 성경 구절 말씀 좀 쓴다고 내 생사가 금방 바뀐다? 그건 참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좀 마음송 좀 한다고 금방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전쟁해나, 그걸 필요 없어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 단 며칠 만에 얻어주고 몇 주일 만에 얻어주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얻어진다고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오래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그 정도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거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깨닫는 차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그걸 체험하도록 도와야 돼.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고. 자, 예수 생명. 그리고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뭐 남기는 거냐? 여러분 다 써놨는데 뭐 칠판에다 또 씁니까? 할지 몰라도요, 예수 제자.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진짜. 그리고 참된 승리의 방법은 뭐냐? 이단 옆차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알겠죠? 꺾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싸워야지 되는 법을 가르치고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쩌든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사탄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렇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는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버리고 나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생명 걸고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해요. 경쟁해서 이기고 뭔가 경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이기냐?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의 욕심은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간은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아멘. 그건 손해가 없어요. 눈 딱 감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 말고 이제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깊이를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렘넌트도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김예은 렘넌트, 내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옆으로서 앉아서 말씀을 잘 봐요. 자, 경쟁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기도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멘. 요셉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형들은 시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이게요 얼마나 생각이냐, 그런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형들이 시기한다 만다 상관없어요. 2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했다니까. 이해돼요? 요셉은요 시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고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대상이 안 돼요. 시기할 시간도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의 비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봐보세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대적과 그 원수들,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뭐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의 행위를 하고 예배하는 자는 뭐요? 사자굴에 갖다 잡아 넣기로. 누가 이겼어요? 요셉을 감옥에 쳐는 사자굴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을 한 사람들이 뭐요?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겼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를 게을르게 해요. 이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 승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막 부러워합니다. 예배의 감사, 말씀의 감사, 구원의 감사, 이거 놓치는 사람들은 마음에 딴 마음으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세상 것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응답받아요. 내가 진정한 감사 발견하도록. 그냥 엄마가 뭐 주는 거 감사하고 안 줄 때는 삐지고, 이거 말고 우리 렘넌트 요즘 보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많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또 우리 부모들 보니까 말도 잘 못해. 저는 해쁩니다. 해놓고 미안하다 나중에 또 그래요. 또 제가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있죠. 존말할 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난 내 눈에 한번 보였다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아시겠죠?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종아리를 좀 때릴 테니까.
내가 애들한테 고발 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종아리를 좀 때릴 테니까. 창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때렸다. 폭력해가지고. 태원이 목사님 종아리 때리면 고발해볼 거야? 웃는 거 봐라. 왜 고발할 애들이 좀 있어. 저 김예원이 같은 애들 아마 고발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여러분 봐봐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훈계를 듣고 때로는 채찍질도 당할 수 있으니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살아있고 그게 참된 부모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요즘 종아리도 못 때린다니까. 부모가 이제 부모가 때리는데 세상에 부모를 고발해버린다니까. 이제 이 시대가 참, 이게 뭐냐,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봐요,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가지고 살려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뭐요? 살려야 될 대상이요. 자, 보세요. 이미 승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미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승리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는데요. 어제 우리 랩런트가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그런 거 있죠. 왜? 그랬더니 저 이제요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랩런트가 전화해갖고 목사님 나 이상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 왜? 저 이제 세상 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엔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제 드라마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래고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든 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건 힘든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요. 로드타임.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네한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상해요. 이제는 하도 피곤해갖고 옛날에는 잠자기 전에 30분씩 1시간씩 딴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눈만 감으면 자쁜데. 왜냐? 너무 힘들어갖고. 그거 봐라, 응답 아니냐? 그 응답 아니냐? 할렐루야. 힘든 겁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라니까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요, 생각 빨리 바꿔요. 생각 빨리 바꿔요. 아멘. 진짜 기도하고 전도 중심으로 이 눈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답이 없잖아요.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훈련할 때 어떻게 보였냐면요, 제가 굉장히 막 좋은 차 같은 거 보면 좋아해요. 그리고 막 뭐 좀 이렇게 전 굉장히 막 어쨌든 하여튼 좋아하는 게 제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죠? 한참 봅니다. 보고 있다가 한참, 와 좋겠다, 좋겠다. 또 어디 지나가면요 집이 너무 좋아. 야, 저기는 가운데 집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2층 방 안에 있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복음은 없잖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요 부러워지는 게 끝나요. 아유, 이제 지금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는 승리의 주를 만났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사람들의 형통, 세상 사람들의 성공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네 장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들 막 화려한 것 쫓아갑니다. 대단한 스펙 쫓아갑니다. 뭔가 막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 같고요, 대단한 데서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목장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의 목장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힘든 길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꼬여요? 꼬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동행입니다. 알겠죠? 너무 막 이상하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너무 길이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결국은 뭐냐? 이거 놓치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과 이 비밀,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뭐냐? 떠밀려 가야 되고 휩쓸려 가야 되고 억지로 가야 되고 마지못해 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맞아요? 꿀이 되는 거라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는 것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와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막 내가 억지로 참고 막 진짜 힘들게 참고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나를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과정이 없으면, 힘든 과정이 없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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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자랑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왜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왠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무너질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예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갖고 놓요? 처음부터 시험 안 들게 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시험을 당합니까? 내 꼬라지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어려움, 왜 시험을 당해요? 내 그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꼭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깨우치고 깨달아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된 우리 성도들 여기서 권면하고 권고할 때요, 때로는 내가 채찍질처럼 하고 어떤 때는요 자존심 상하리만큼 말하자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이상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작업 걸어야지. 여러분 그런 말 안 합니까?
좋은 말 할 때, 말로 할 때 들으라. 말씀으로 할 때 들으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려! 그래가지고 그냥 할 때까지. 굳이 시험 당해서 꼬꾸라지기 전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막바로 깨달아라.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 체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사실상 뭐요?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건 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자꾸만 거기로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기에 끌려가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사탄은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댈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생각을 할지 몰라도요, 저는 교회 전체를 봐요. 맞죠? 여러분의 입장하고 제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빨리 돌이켜버려야 돼요. 어디로? 말씀 앞으로. 알겠죠? 안 맞을 때 많습니다.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은 혼자 생각이에요. 교회 전체를 보면 뭐요?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에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를,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찾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일부러 범죄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승리를 주시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요. 이 하나님을 뭐예요? 노려라. 자, 오늘부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대적을 모르고 틀린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짜 원수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하고 싸우느라고 볼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대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적을 봐야 된다니까. 진짜 대적.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사,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교회의 감사, 진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여기에 대한 감사 발견이 안 되면 사람과 싸워야 돼요. 대적이 누군지 물으면 안 돼요. 사단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아직도 막 마음속에 막 진짜 저 사람,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따져볼까? 있어요, 없어요? 좀 할 때 말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은 없는데 왠지 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도 아는데 섭섭해. 끝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은근한 불신앙. 이것 가지고 매일 살아가요.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 가정에서 축복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경주를 해요? 원망을 갖고 경주하고 있어요.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위해서 불신앙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까?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까? 어떻게 렘넌트를 위해 살까?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나라도 더 나가 하나님께 드릴까? 그걸 놓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저 왼수보다 내가 하나 더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좀 더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이게 또 이 교회 이게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것 가지고 경주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대적을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 가만두면 안 돼요. 이거 이 마귀를 몰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음을 알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마귀가 오늘 여러분 다 포럼할 때 집에 가서 저녁에 한번 그려보세요. 마귀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 생각 한번 그려놓고 또 마귀 얼굴에다가 또 아빠 얼굴 그려놓지 말고 마귀 얼굴에다가 엄마 얼굴 그려놓지 말고 마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써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 속에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써놓고 내가 오늘 걸려있는 거기에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보라니까요. 그래놓고 속지 마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걸려들지 마세요. 알아야 돼. 창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이 사단의 역사,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와 이 사탄의 활동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모르는 사람에겐 두려운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요? 여러분 복음을 대충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뭐냐? 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활동이 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회복해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마귀는요 대충 알게 만든다니까요. 뭐 오늘 한번 빠지는 거 뭐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줘. 그러면서 뭐냐? 뭐 오늘 한 번인데 뭐. 따라합시다. 오늘 한 번이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불신앙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신하는 거 있다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꾸세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다른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만큼은 오늘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세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불신앙하지 말라니까. 후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대적인 메시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 안 남겨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면 돼요. 대단한 작품도 사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꿈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면 된다니까. 마귀는 이걸 막습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아멘. 시편 58편 13절로 14절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들 뭐 오락을 즐기면서요, 논다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요 우습게 봅니다. 모든 날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한 시간으로 주신 예배들을 우리 성도들은 놓치지 마세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라니까요. 그걸 누려보라니까요.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내 인생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 삶의 것들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뭘 주는 줄 아세요? 약한 마음요, 연약한 마음 주고요, 자꾸만 뭐요? 패배의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습관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고요, 자꾸 뭐 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요, 감사해버리면 절망이 끝나는데 감사를 못하고 절망으로 또 빠져요.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어져 버리면 어느 날 정신문제까지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알겠죠? 보세요. 이사야 6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절망적인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다가 자꾸 이걸 심어주는데, 이 절망적인 생각들, 패배의식들, 자꾸만 포기하는 마음들을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 가버려요. 거기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내 생각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내 연약한 생각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를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사탄은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줄 압니까? 아까맨키로 늘 그렇게 살게. 이상합니다.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그 상황 다치면 또 그 자리에 서 있어. 이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로마서 13장을 봐보세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고 깨어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나태해져 있어요. 너무 다른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늘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늘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고백하세요. 이 마귀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 요걸 기록해놨거든요. 늘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해요? 불평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겠죠. 가끔 저는요, 제가 좀 성격이 나쁜지 몰라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진짜 이 사람이 믿음 고백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믿음 고백하세요. 우리 아들한테도 가끔씩요,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어떤 고백하는지를 가만히 들으려고. 근데요, 진짜 기대하는 고백이 안 나올 때, 내 마음에 막 맞는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믿음 고백을 하면요, 내가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막 무너뜨리고 그러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의 전략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육신의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당부요 축복입니다. 그리 하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열매 맺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셨으니까 꽂아버려요. 알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갖다가 그냥 꽂아불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오늘 성도가 가져야 될 승리와 확신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제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원의 길에 이 대장정을 벌써 이게 한 몇 가가 됩니까? 한 58관가 지금 몇 과입니까? 이게가 30 교재 35과네요.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이게 좀 빠지고 이래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하듯이 사람과 피나는 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겉으로 보이는 나를 치장하고 그것 바꾸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영적으로 나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불평과 불신앙과 원망을 심으며 우리의 심장을 노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리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